감사합니다.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57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57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나머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어려운데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교회 모든 부서에 이렇게 소속이 돼서 한 사람이 2가지, 3가지, 많은 경우에는 4가지까지 이렇게 맡아서 수고하면서 또 이렇게 찬양 준비를 열심히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시선을 사람에게 두지 않고 잘하냐 못하냐 거기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면 다 은혜가 되고 또 격려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11월 마지막 주일이 벌써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도 주시고 또 위태위태 한가운데도 한 달을 또 잘 보내게 하시고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 이렇게 평안하게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굴에 있을 때에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라, 이 머릿말에 제목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주로 유다 남쪽의 지역에서 피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형상 굴이 많이 있어서 사울이 추격해 올 때 이렇게 굴로 피해서 도망하곤 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4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윗이 굴에 피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4장에 보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 사울이 군사 3,000명을 이끌고 추격을 해올 때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황급하게 도망을 가다가 길가에 있는 굴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 거기서 지은 시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굴 속에 숨어있는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굴 속에 숨어 있으니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적군이 가까이 왔는지 멀리 있는지 몇 명이 왔는지 어떻게 포위를 하고 있는지 깜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너무나 답답하겠죠. 또 하나는 굴 속에 있어서 안 들키면은 그것보다 좋은 피난처는 없는데 만약에 발각이 되면 이거는 도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굴 속에 숨어 있는 게 목숨을 걸고 숨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답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두렵고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이 시를 지은 것입니다. 이 시를 통해서 우리도 굴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교훈을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자기를 추격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윗을 추격하는 자들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영혼이 사자와 불사르는 자들 중에 있다. 4절 말씀,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사람의 고기 맛을 아는 사자들 가운데 던져진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다른 곳에 보니까 본성을 잃어버린 피맛을 봐서 그 이성을 잃어버린 사자와 같은 자들 가운데 들어앉아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은 사자같이 잔인하고 모든 것을 태워 없애는 불과 같이 이성을 잃은 이런 사람들의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억울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6절 말씀,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이 고난은 다윗이 아무 잘못 없이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억울한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라도 잊고 당하면 억울하지 않은데 내가 잘못해서 죗값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억울하지 않은데 아무 잘못한 것도 없이
완전히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성을 잃어버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이렇게 맹렬하게 다윗을 추격해 오니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 억울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다윗을 크고 귀하게 쓰시려는 계획하에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시는 과정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좋은 길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공동 번역을 보면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없어지고 말 황금도 불로 단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황금보다 훨씬 더 귀한 여러분의 믿음은 많은 단련을 받아 순수한 것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에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사울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세상에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중,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면 이것은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일이죠. 하나님, 제가 무엇인데 저 같은 자를 이렇게 연단하셔서 귀하게 쓰시려고 이렇게 훈련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잘 연단받아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이 크고 연단이 클수록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생기고 그런 능력도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원망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보면 이런 의미가 우리의 고난 가운데 다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고난당할 때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 앞에 연단받는 그 자리에 있다면 최소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지자 반열에 세우시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그렇게 연단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연단받는 것도 선지자 반열에 세워서 연단을 주시는 거다, 이런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이 보시고 그렇게 높이 쓰시려고 훈련을 하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억울합니까?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이 믿음 가지시고 감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또 말하기를 그들이 자기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빠졌다. 6절에 말했습니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이것은 계속 말씀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은 그대로 거둡니다. 자꾸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 앞에도 심은 대로 거두고 세상의 일도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시간이 걸리고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심은 것을 거둡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고난당할 때 항상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는 줄 믿습니다. 시편 55편 10절 11절 19절 말씀에 그들이 죄하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저렇게 악을 행하고 모든 권세를 잡은 것 같지만 그러나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것을 지금 그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억울한 자리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6편에서도 또 말합니다. 5절 7절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고난의 자리에서 분명하게 다시 마음에 담고 그 원칙을 다시 되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악을 심지 않았으면 내가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는 때가 있어도 그 결국은 내가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심은 사람이 거두고 나는 연단을 받고 거기서 빠져나가고 더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다윗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들어 쓰시는 것을 보니까 사울이 오히려 불쌍한 것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오히려 미안해하고 또 한편으로는 고마워하고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할 입장입니다. 당신이 나 하나님의 연단시키는 도구로 그런 자리에 서서 그렇게 죄를 지으니 내가 미안하요. 내가 참 당신에게 고맙소. 이렇게 해야죠. 여러분 나한테 이렇게 고난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믿음 가지고 오히려 미안해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또 빨리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죽게 피하겠다 이런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주님께 피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입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2절 말씀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늘나라 올라가서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미국에 계시기 때문에 미국 비행기 타고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라면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피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피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시고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18편 2절 3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응답을 받았으면 이렇게 여러 단어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신 그런 말들을 이렇게 풍성하게 표현을 한단 말이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다윗은 하나님 앞에 피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는 이런 체험을 너무나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도 기도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쳐서나가면 하나님이 꼭 안아주시고 전능한 팔로 보호해 주시고 어떤 재앙과 어떤 악한 자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해하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다 1절에 말했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기도할 때 그냥 한번 가서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완전히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제목 그 일을 끝내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우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군인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는 기도하는 방식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팔이 아프니까 자꾸 팔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팔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할렐루야, 팔을 내릴 때는 이스라엘이 집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또 팔을 드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들어서 팔을 내리니까 이스라엘이 집니다. 그런데 사람인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옆에 모세를 돌 위에 앉히고 그 옆에 서서 팔을 들고 해가 질 때까지, 이길 때까지 팔을 들고 모세가 기도했는데, 그래서 그 모든 대적을 물릴 때까지 모세가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를 마쳤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도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한 번 들고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라, 그러면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여리고가 무너질 때까지 그 성을 계속해서 돌았고 마침내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 성을 점령했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한 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때까지 쉬지 말고 부지런히 기도해서 놀라운 응답 받으시는 응답의 역사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다, 2절에 말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 리빙 바이블에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이 다윗은 많이 기도를 통해서 체험을 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수많은 기도를 하고 또 수많은 기도의 체험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해 오고 있는데 지금 현실로서는 이것이 해결될 기미가 없어요. 해결될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손에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는 하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을 위해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도 기적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기적을 주시고 놀라운 기적적인 응답을 주시는 은혜가 있으신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 응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사 자기를 구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그 문제의 성격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겠다라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피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서 자기를 구원하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무엇을 보내서 다윗을 구원하십니까?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다. 3절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인자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진리는 불변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에게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보내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으로 다윗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서 다윗을 구원하시는데 그 사건이 사무엘상 2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서의 머릿말에 보면 알다스엣이라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다스엣은 멸하지 않는다라는 뜻인데,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과 부하들이 이 굴 속에 피해서 들어가 숨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이 그 굴 속으로 걸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여기 숨어 있는 것을 알고 우리를 잡으러 오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들어와서는 거기 앉아있더니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아마 밖에 날씨가 굉장히 덥고 또 피곤하고 하니까 잠깐 쉬러 들어왔다 그냥 이렇게 잠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장군님, 하나님께서 장군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붙일 터인데 그때 내 마음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그때가 아닙니까? 가서 죽이십시오. 당신의 원수가 아닙니까? 말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가가서 그 옷자락을 베는 순간에 마음에 죄책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옷자락을 베다가 말고 작은 조각만 가지고 돌아와서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베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다. 두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둘째,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 권위자로 저 사람을 세웠는데 내 머리 위에 권위자로 세우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셨다. 그래서 나도 해하지 않겠거니와 너희도 해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사울을 죽이는 것을 금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신 것이죠. 말씀을 보내주셔서 다윗이 범죄하지 않게 하고, 다윗이 범죄했다면 사울은 죽는 목숨인데 다윗이 범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사울을 살려주시는 이런 일을 행한 것입니다. 사울을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물론 다윗은 더 사랑하시겠죠.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범죄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리고 범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울을 살려주는 그런 사울을 사랑하시는 그 은혜도 다윗이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10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미치나이다, 궁창에 이르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굴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체험하고 나니까 눈이 떠졌는데, 어떻게 눈이 떠졌느냐 하면 자기 원수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대하시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대로 대하시고, 자기에게도 대하시고,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하늘과 땅에 충만하다, 그런 것이 눈이 열려서 그런 것을 보게 되고 마음에 그것이 믿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굴 속에 있으면서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런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무릇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이 무릇이라 하는 말은 왜냐하면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은 그 앞에 있는 말들을 봤습니다. 10절 앞에 있는 말들, 다윗이 마음에 확정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한 것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가 하늘 땅에 가득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내가 받고 누리기 때문에 내 마음을 확정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억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 그것을 다 떨쳐버리고 그 위에 서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확정이 되는 그런, 그리고 원수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과 땅에 가득한 것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마음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7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다윗은 현실은 굴 속에 두려운 상황이지만 마음이 그 안에서 확정되는 이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마음이 확정되고 나니 이제 해결된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이 확정이 됐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겠다는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먼저 다윗은 자기 영광에게 깨라 하고 비파와 수금에게 깨라 했습니다.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영광은 영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는 영혼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가리켜서 영광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쉽게 하면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깨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혼이 깨어 일어나서 슬픔과 고통과 낙심으로 잠자고 있는 영혼이 깨어 일어나서 이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영혼 깊은 곳에서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게 될 때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다른 이런 환경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문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 마음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겠다. 7절 8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문제 속에서 비록 외적으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만민과 문나라 중에서 감사하고 찬송하겠다. 9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시간에, 모든 사람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사울이 거기 누워서 잠자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열불이 솟아나고 죽이고 싶은 적개심이 생겨야 하는데 그 마음이 다 사라졌습니다. 다 사라지고 정말 춤추고 싶은 마음, 너무나도 불쌍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마음이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하나 다윗의 마음 가운데 확정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과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5절 말씀, 하나님이여 저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11절, 하나님이여 저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지금 이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제는 이것이 내 의의를 드러내고 내 억울한 거, 내 잘난 거, 죄 짓지 않은 거, 그것들에는 그것이 자기의 관심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는 그것이 이제 나의 관심이 되고 그것이 내 마음에 확정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장남이고 자기가 그대로 가면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웬일인지 그 왕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알고 다윗이 왕 되는 일에 목숨을 바쳐서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바보 중에 바보 아닙니까? 아버지가 욕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아, 이 미친놈아, 내가 왕이 될 텐데 네가 다윗을 도와주고 돌아다녔냐, 이런 바보를 두었으니 아이고 내 가슴이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정말 목숨 걸고 도와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왕이 되느냐 아니냐, 이게 요나단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내 사는 것을 통해서, 내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자리를 비켜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다윗이 왕 되는 것을 위해서 내가
도와주고 헌신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부터인가 제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참 불편한 일이 많았습니다. 동료들 간에도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참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근데 언젠가부터 그런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그런 느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정말 잘 된다는 소식을 들을 때 정말 잘 돼야지, 정말 크게 돼야지, 나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어느 교회라도 잘 되고 누구라도 잘 돼야지. 다 못 되면 어떻게 되나? 다 나처럼 되면 어떻게 되나? 그건 아니지. 나는 못 돼도 잘 되는 사람은 잘 돼야지. 나보다 다 잘 돼야지. 그런 거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그전에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그 마음이 편해요. 기뻐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가 어떤 자리일까? 거기가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가 아니냐? 다윗이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이렇게 마음을 확정하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모든 것의 결국이고 최종의 목표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자리에서 다윗이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면 우리도 거기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뵙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환경은 굴속이지만, 죽느냐 사느냐는 이런 절박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암울한 그 굴속에서 다윗은 지금 놀라운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겉으로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그것보다 더 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그 영혼으로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 영혼 하늘과 땅을 올려내리면서 껑충껑충 뛰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리가 이 굴속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굴속에 있느냐 굴 밖에 있느냐, 이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이런 은혜를 누리느냐, 이것이 문제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굴속에서 놀라운 부흥회를 하고 은혜를 받고 굴속을 걸어나와서 당당하게 자기 갈 길을 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굴속의 부흥회의 은혜를 다 누리시고 승리하시고 굴 밖을 나와서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내게 주신 말씀이 있으시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굴속에서 부흥했습니다. 처음에는 굴속에서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원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고 억울해했습니다. 사울을 원망했습니다. 이런 팔자가 있느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서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말씀을 체험하고 나니 그 마음이 확정이 되어졌고,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환경 가운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최고의 소원이 되고 목적이 되는 인생의 목적이 정해져서 그것을 확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굴 속에서 놀라운 부흥회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환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까? 굴 속에 있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죽겠다고 말합니까? 주여, 그러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주님의 인자와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혼재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와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우리도 마음이 확정되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만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